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그 두 번째 시간 때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짐승 잡아먹는 이야기, 이제 적용 문제는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나눴는데, 좀 어려운 번역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 굉장히 어려운 번역으로 돼 있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여기 영이라는 이 용어가 사르크스라는 앞에서는 전부 살,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그 살과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육체, 이제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살리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니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영인이 이렇게 하면은 사르크스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인이 살리는 것은 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린다 그런 용어인 것이고, 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는 말씀이 앞에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영인이가 아니라 여기는 영의 말씀이니, 그 영의 말씀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건 똑같이 육, 거기도 사르크스예요. 이제 그 육은 무익하니라, 그 사르크스라는 말은 내 살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그 살과 같은 단어예요. 그게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저가 뉘기에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단 말이냐, 그러고 이제 따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영적인 말씀이 너희 죽은 자들을 살린다는 말이지, 육이라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이 아니다. 내 육신의 살로 너희를 살린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한 분들이야 그런 의미를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좋겠다 해서 이게 해놨겠지만은, 이게 이해하기가 지금 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흐름을 따라서, 아,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난해한 여기 오번역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말이 많죠. 자, 이제 다시 더 나가는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죠. 세 번씩이나 그걸 짐승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잡아먹는 목적은 예수님에게 먹히면 살아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식물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잡아먹은 것 안으로 그 식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요. 서로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잡아먹고 나서 잡아먹힌 짐승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잡아먹은 사람들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이제 거처를 정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사도행전 10장에서 주의 성령께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물질적인 짐승을 잡아먹은 게 아니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것이.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 얘기가 나오면 전부 성경에서는 사람을 말하는데,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이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레데 사람들은 뭐 이성 없는 짐승과 방두라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짐승의 그 이름이나 수를 기록할 때 보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러지 그냥 짐승의 수라고만 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대비되는 용어단 말이에요. 짐승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지.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 짐승만 또 심지어 묻어다 말이야.
금수 같은 인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 금수라는 말이 이성 없는 짐승이나 막 물어다 말해야 통하지도 않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버린다. 매사를 다. 그런데 사람은 거듭나면 이성을 갖고 산다. 이래요. 이성이 육체의 본능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없어. 사람은 이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화됐던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영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예수님의 이성이 들어오면은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령 살아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전부 먹고 마시는 것과 살아나는 것과 늘 관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생명연합을 맺으면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상호 안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아까 증거를 할 때 거초를 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서로 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봐도 부부의 연을 맺어서 혼인을 하여서 이렇게 생명연합을 맺으면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라는 전부 영적 표현이다. 사람의 심령과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고 내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는 전기간 동안에 나는 주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붙은 지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주 안에라는 말은 뭐 주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내가 뭐 이렇게 허공에 어디 뭐 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주님의 몸 안에 난 붙어 있는 자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약 성경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씻는 전례법, 그 다음에 뭐 피를 뿌리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재를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이게 옷을 빨아주고 그런 얘기가 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영혼 상태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잿물로 잿물 섞은 생수의 말, 진리의 생명의 성령, 옛사람의 육을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아래로는 재가 떨어지니까 그 재를 갖다가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 재를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빨아준다. 이거는 이제 지금 나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옷을 굳은 생각, 완악한 생각, 찌든 생각, 아주 그냥 굳어있는 생각, 이것을 진리의 말씀의 물로 지금 옷을 빨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목회를 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고. 그래서 성경과 상관없는 목회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가르쳐놔야 되는 건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누구누구는 이를 수가 없다 그랬어. 생존을 배웠는데 죽는 날까지 가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가르침 받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짐승 잡아먹는 이제 규례들에 대해서 좀 더 나가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좀 해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24장에는 성민들이 잡아먹을 생물들과 잡아먹을 수 없는 생물들이 게시가 되는데 뭐 날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짐승, 들짐승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곤충들까지도 전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라 이게 계속 나오죠. 이런 말씀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멸망받을 수가 있다.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 말씀 때문에 체해가지고, 응? 구토하고, 막, 이게. 구토한다는 건 예수님 말씀 듣고서도 그거 믿을 수 없는 말이다 하고 돌아서는 건데, 토해냈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개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먹었던 것을 토해냈다가 그걸 다시 주워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 받았다가 예수님 말씀 받으니까 그게 잘못됐냐고서 버렸다가 또 가서 율법을 말씀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이잖아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목욕을 했어. 온몸을 목욕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러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랑은 그런 게 아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 지금 전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짐승이나 물고기들이나 곤충들을 잡아먹는 규례가 문자대로의 뜻이라면 엉뚱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율법에는 곤충들 중에 귀뚜라미, 메뚜기, 배짱이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으라 그랬죠. 뭐 메뚜기는 뭐 나는 저 가을철에 이거 이글 무렵 때 메뚜기가 어디서 그렇게 생겨나는지 아주 이제 그거 잡아가지고 병 속에다가 술주병 속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고 불러가지고 그거 먹어도 뭐 이제 했는데, 백장이하고 귀뚜라미나 잡아먹는 사람은 못 봤어. 화장실 눅눅한 데면 귀뚜라미 아니죠. 근데 귀뚜라미 잡아먹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못 오해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은 먹어라. 그런 것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가졌다는 건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네 발로 뛴다라는 것은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뛸 듯 땅에 거 일을 추구하고 땅에 뱀처럼 밀어다니고,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건 밀어다니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발이 여러 개 있는 것은 가증하니 그걸 먹으면 안 되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발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땅바닥에 밀어다닌다는 거잖아. 이게 진행이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땅을 초월하지 못하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지 말아라 그 말이야. 먹지 말아라라는 것은 땅에 축복을 주고 세상에서 뭐 잘되게 해주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걸 먹으면 너는 가증하게 된다, 미선자가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중이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충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례 요한이 사시사철 밥은 안 먹고 날마다 메뚜기가 어디 그렇게 많아서 매끼 메뚜기를 먹고서 살았겠어요. 그리고 석청이라는 게 저기 산이나 깊은 산 중에 바위 틈이나 이런데 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꿀뚱이 보고 석청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니 요한이 무슨 산 속에 날마다 헤매면서 석청 뜯으러 다녀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겠냔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은 뭐 황충이니 느시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부 더러운 귀신들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야. 구약 성경에는 먹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원수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메뚜기들은 막 떼로 몰려다니죠. 그 다음에 요엘서 그 1장이나 2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황충이 먹다 남은 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마른 건 느시 먹고, 느시 먹다 마른 건 또 뭐가 먹고 해서 네 개 다 그냥 쭉 이 곤충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먹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땅에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농사를 지어놨더니 거기 곡식들이야. 추수할 곡식들인데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때로 날아와서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야. 이제 상징이야 이게. 그 무슨 말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헬라 군대가, 로마 군대가 다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 말이지. 자, 그 얘기가 오늘날 기독교 기회로 나타났다 말이야. 이제 이런 이제 또 여기까지 가면 그 우리가 지금 다 지금 메뚜기 밥 됐느냐고 또 이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다 황충 군대 귀신들이 밥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증인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메뚜기를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 귀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먹는 사탄의 사자들을 우리가 다 밥으로 취해서 먹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석청 진짜로 단꿀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전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냐 이걸 말한다 전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던 사마리아 산당으로 물길로 다니던 여자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의 이상을 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예수님은 그녀를 잡으셨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의 음식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사실은 그게 점심 먹을 시간이었었어요. 오찬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한낮에 아주 떼 앞밑에 앉아가지고서 여자 잡아먹었어. 이게 사마리아 여자 잡수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이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 생활에 땀 흘리고 다니는 산당에 물길로 다니는 산당 제사장한테 말씀 가르침 받으러 열심을 내서 다니는 그 여자에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믿어지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 영혼을 잡수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얘기다. 우리도 다 주님은 우리를 잡수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이렇게 서로 고초를 정해서 사는 이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제 신자들을 또 잡아먹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죠.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인데,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 난 내키기 싫어 이러고, 이 황충군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날 잡아잡수 하고 이러고 자신을 자꾸 열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자가 아무한테나 막 열어주면 안 되잖아. 아가서에 보면은 동산에, 그게 주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의 원문대로 자면 여자의 태를 상징하는 용어를 갖다 이렇게 동산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상징이란 말이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산이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 이 동산에서 우물을 누구에게는 덮어놔두고 예수님이 오시면 열어드려야 되는데, 이 동산을 그냥 아무한테나 막 열어줘가지고 오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뱀한테 열어줬기 때문에 뱀이 들어온 거 아니야. 주님께만 열어줘야죠. 그래서 봉환샘이 다 되셔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아무한테나 샘을 봉할 줄을 모르고 아무한테나 막 열어줬기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다 비유적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말을 통해 그걸 듣고 나서도 마음을 열어놓고 나서는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 뭐예요? 동산을 막 아무한테나 막 동산 문을 막 열어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은 지옥문지기들이지 그게 천국문지기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이제 이런 것을 영적 진리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잡아먹는 걸로 이게 상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단단한 식물은 이거는 좀 그러네.
이제 뭐 이제 깨물고 씹고 그러죠. 어? 생명의 납을 그것도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용어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가 굉장히 참 언어 유의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뭐 먹을 때는 이렇게 막 깨물고 씹어야 먹잖아. 그런 것이 그게 히브리어에서 온 용어인 거예요. 생명의 납을 맺는. 이게 이제 언어 유의라고 그래요. 그때 누림이 되니까 그것이 세상사의 비유로 들어서 주님과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맺고 우리는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서 서로 기쁘고 이제 감격하고 이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극치의 그 환희, 누림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극락의 하나님을 누린다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를 누린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원문대로 하자면 그게 극락의 하나님, 극치의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린다 말이야. 이제 환희한다.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런 성경의 그 언어 유의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냐 사탄의 사자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성경 이야기다. 뱀도 중심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죠. 뱀도 먹는 거예요. 마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마귀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은 마귀에게 밥으로 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잡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양편에서 서로가 먹는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얘기. 이게 누구에게 잡아먹힐 거냐. 말씀을 가르침 받는 신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누구의 말씀을 분별해서 배척할 것이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척을 해야 되는 말은 잘도 받아들이고 꼭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것이 거기서 결정나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서로의 거처가 누구의 거처가 될 것이고 어디로 들어갈 거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지옥사자가 증거하는 거짓말을 자꾸 믿어. 거짓의 압이 마귀 사탄은 애당초 거짓의 압이잖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 아니야. 이것을 분별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니까. 참 이 먹고 마시는 얘기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거 다 하려면은 이것만 해도 평생 예배당 목사님 하고 싶으면 목사님들 잘 들어. 저 인터넷에 쓰는 목사들 말이야. 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지.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오늘 목요일날 이 6시간에 나누는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평생 우려 먹어도 남어. 이 먹고 마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쌀떨없는 거 가르쳐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제발 정신들 차려야 되는데 말이야. 중요한 것은 목회하는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 엉뚱가가지고 엉뚱가 가르치니까 양무리들이야 뭐 알아.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아들의 왕국이 있음과 동시에 사탄의 왕국도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과 열매들이 있고 들포도를 맺는 소돔의 포도나무와 뱀의 맹독이 들어있는 독주를 마시게 해주는 자들이 있다. 성경에는 똑같이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32장 32절로 34절에 33절에 보면은 소돔의 포도나무 뱀의 독이 가득하다. 독주를 마시게 해주는 자들. 예수님도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음료를 마셔라 그러고 그냥 양편에서 뭐 먹으라고 주고 양편에서 뭐 마시라고 주는데 이걸 잘 구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밥이 된 것은 이제 흙을 먹는데 뱀은 영원토록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잡수시지만 뱀은 네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하는 게 뱀은 그의 생애가 끝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세상 육신에 속한 인간 나라가 끝날 때가 되면 뱀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 세계에 가서는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얘기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지만 그냥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뱀은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남편 놔두고 엉뚱한 놈이 와서 꿰일 때 미혹당해가지고 누리러 가면은 그게 산뜻하고 아주 그게 좀 속된 말로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들은 사람의 길을 긁어주고 사람들에게 뭔가 산뜻한 뭔가를 그냥 기쁨을 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다 육신에 속한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잖아. 일시적인 것이고 땅에 속한 거, 그런 것을 누리라고 그거 얻으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막 땅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자꾸 추구하게 하고 할 때는 막 기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축복이 있을지다만 나오면 그냥 예배당 뚜껑이 막 지붕이 하늘로 올라갔다 제자리로 왔다 이 난리를 내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게 다 뭐냐, 그것은 이미다 풀들이기 때문에 짐승밥이 되는 거다 이거요. 풀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짐승들에게는 모든 풀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죠. 풀은 그런데 뭐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해석했어요? 풀은 육체요. 자, 짐승밥이요. 육체는 짐승밥이다 이거요. 육체는 짐승밥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잡수시는 기물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들은 다 누구에게 먹힐 거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나 물고기, 곤충들을 예로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짓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사람의 혼적 기능을 통해서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망한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저희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랬죠. 유다서에 보면. 그럼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는 망하게 돼 있는 것이고, 영감을 통해서 아는 것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지금 대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정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된 것들은 자기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해서 이것은 피를 쏟아낸다.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지난날의 모든 흠과 허물들에 대해서 토설하고 자백하는 것은 피를 쏟는다 이런 말이야. 그건 다 그가 선한 사람으로 살았든 옳은 사람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다 짐승의 생명을 쏟아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장사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야. 토설하고 자백하여 그릇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또 받아야 돼. 그릇이 이미 짐승의 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릇을 비워놨다고만 해가지고서 정한 그릇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쏟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셔서 핏부림을 받아서 피로 씻어져야 된다 이거 그릇 자체가. 그래서 새 그릇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진 그릇 속에나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져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교한 뱀의 영을 가진 악한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잡아먹히고 나면 반드시 더러운 개구리의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어지게 만들게 하므로 그들이 전부 뱀의 밥이 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럼 뱀은 마귀의 영원한 세계로 그 영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계속 마귀는 마귀대로 인간 사는 세상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세계로 데려가서 영생할 자들을 또 그쪽에서 주님은 주님대로 잡아먹을 자들을 자꾸 데려가는 거고,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 세계로 자기 나라로 영혼들을 사실은 먹는 방법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눈이 열리는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내 자신의 옛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더럽고 가증한 생명의 소유자이며 성경에서는 더럽고 가증한 물고기, 곤충, 짐승들로 나같이 죽은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성 없는 짐승도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죽는다. 이건 반드시 죽는 거다. 정령 죽는다. 이랬으니까. 그럼 정령 살아나려면 그 영의 말씀을 믿어야 살아나는데, 그러려면 영감을 통해서 영이 빛이 와가지고 깨달아져야 믿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칭 의인들이 더럽다고 여겨서 진 밖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문둥이, 세리, 창녀, 모든 죄인들, 유출병자들, 이제 또 여기 이제 곁들여 딴 건 다 이제 이해가 되지만, 유출병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담 세계에서 태어나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유출이라는 건 생명을 자꾸 내보내고 버리고 있다. 이거 몸 밖으로. 그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루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루만큼 죽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시간이 가는 만큼 계속 죽는 것이지, 육신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이지 영생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나 자꾸 시간이 갈수록 생명이 더해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고 영생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면 육신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 생일잔치 날마다 해줘서 그러는데, 육신의 생일잔치를 해줄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지난 옛사람으로 행했던 모든 지난 날들의 죄과와 허물들과 흠결들을 토설하고 자백해서 짐승의 생명을 쏟아버리고 장사해버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핏부림을 다시 받아서 그 자체를 새롭게 씻어놓은 다음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 태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서 정상적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더러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럽혀진 태에다가는 절대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몰라가면서 예배당에서 성경 꺼먹은 글씨 하얀 종이 신학적으로 쪽으로 날마다 했었고, 그런 것은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오늘날 교계에는 이런 자체를 너무 몰라. 사실은 알면 그렇게 가르칠 리가 없죠.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겠지. 자, 사도행전 이제 15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부터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은 피를 멀리하라는 이런 말씀들은 짐승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구분해서 들어라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생명을. 그래서 이런 자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 이성 없는 짐승들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 아니야.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야. 그건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거냐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아담 시대에 채소만 먹도록 규정을 하셨다가, 그때는 뱀 보고는 너는 중심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셨죠. 아담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담의 최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담 보고도 먹으라고 그랬고, 뱀 보고도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데 뱀은 흙을 먹으라고 그랬고, 아담 보고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뒤 유미로 먹어라.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넌 죽는다 정령. 그러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먹지 말라는 건 잘 먹고 먹으라는 건 안 먹더라는 거잖아. 지금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사실은 뱀밥 되는 거잖아. 알고 보면 먹으라는 걸 먹으면 참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짐승의 피를 물같이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서 짐승의 생명은 저주받은 땅에 장사하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해놓은 짐승들만을 잡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으니까 내가 이미 부정한 짐승들 다 정하게 이미 해놨으니까 넌 안심하고 잡아 먹으라. 그럼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구속을 다 이뤄놨으니까 이방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라, 그 말이단 말이야. 사도행 25장 얘기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오늘날 목사들이나 신부님들이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냐. 이거 전도를 말하는 거다. 먹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말은, 정한 짐승이라는 말은 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는 유대인들 자신들은 자칭 의롭다 여겼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하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너무 저는 뭐 눈먼 거 병신들만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저희가 목축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서 제사를 하지, 눈멀고 병들고 병신되고 절름발이 되고 그런 것만 갖다가 제물로 바쳤겠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들이 아니다 이거요. 무언가가 이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다리 여기가 뭐 여러 개 달려가지고 기어다니고 앉았고, 사람은 날개 달아줬잖아. 짐승은 날개가 없지만 사람은 영이 있잖아. 짐승은 영이 없고. 그러면 날릴 줄 알고 땅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잔뜩 불러다 놓고 불러나고 앉았고, 큰 예배당 줘놓고 목회 성공했다고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병신들만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상에 드렸나이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전부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라는 게 전부 병든 것, 눈먼 것, 병신들, 저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내한테 갖다 바치는데 난 이거 받을 수 없단 말이야. 떡도 말이야, 곰팡이 탁 나가지고 말이야, 썩은 떡 갖다 거룩한 상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주의 제단에 떡상에다가 어떻게 부정하고 더러운 떡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적으로야 뭐 떡 만들어가지고 신선한 떡 조속으로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게 한 말씀을 갖다 잘못 가르쳐놔가지고 이 백성들이 전부 눈멀고 병들고 병신되고 쫄른발이고 이런 것들만 나 받으라고 지금 갖다 너희 제사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제사 안 받는다고 말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해서 바치는 제사장으로서 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다 그랬어.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 자체를 구약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무슨 너무 한쪽 눈 멀은 손만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겠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나름대로는 거룩한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11조 헌물도 막두막 내고 저 세리와 장녀 저 연놈들처럼 간음도 하지 않고 이런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 깨끗하게 산 거예요. 인간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제물은 세리와 장녀와 모든 죄인들이고 유출병 걸려가지고 뭐 38년 동안이나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있는 재산 다 날려먹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했다는 거 아니야. 구약성경 율법대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건데, 그 저희만 하나님 받은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얘기다 이거예요. 세리와 장교와 보던 죄인들은 요한에게 가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지금.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반대로 해석을 하는지 난 도대체 그것도 너무 신기해. 신기해도 아니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도 나는 안 믿어져.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소리가 도대체.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만들고 요한의 물침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또 받아서 거듭날 수 있다. 그 말인 건데 요한의 세례를 안 받으니 그릇 자체를 비우지 않았다라는 말이잖아. 그릇을 비웠어도 아직 끝난 건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그릇을 또 씻은 다음에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그때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짐승 잡아먹는 율법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노루 사슴 잡아먹듯이 애가서 막 해서 잡아먹어야 된다 이러니까는 에서나 이스마엘은 들사람으로서 활 가지고 다니면서 다 할마다 들사냥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에서도 잡아먹느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짐승 잡아먹느라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활을 믿고 생활할 거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직업 삼아서 목회한다 그 말이야. 칼과 활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팔아서 직업 삼아서 짐승 잡아먹는 용도로 칼과 활을 믿고 생활을 한다 그 말이야. 목회라는 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게 에서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목회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이면 먹고 굶기면 굶으면 그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품삯도 안 주고 그냥 부려먹겠어? 알아서 주시겠지. 말씀을 믿었으면 목회자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양머리들도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런데 칼과 활을 믿고 생활을 그걸 생활 방편으로 삼어 칼과 활을 가지고 오남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말씀을 오남용한다고 말이야. 그 육신이 먹고 살라고 칼과 활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요셉의 활은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하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러는데 예수님은 더 멀리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남용하면 안 되겠고, 요셉의 활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한 활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죄인들에게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요셉에게 활 주고 무슨 원수에게 하나님 활 주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라고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성경 구절을 읽는데 뭐 너무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열이 나가지고 땀이 다 나네. 하도 난 답답하니까 그래. 말씀 전할 때마다 아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서로가 상반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괜히 꿈에 대서는 말이 아니에요. 아는 것,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멸망할 거냐 구원을 얻을 거냐 했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똑같이 아는 건데 누구는 멸망이고 누구는 영생이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냐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하는데도 지금 이틀 동안 6시간 했는데도 이거 안 끝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다음 화요일 날 더 해야지 어쩌겠어. 뭐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도 누구의 어떤 계시 어떤 영감을 받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야지 아무의 말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한 법도대로 잡아먹으라고 말이요. 멋대로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